이번 주 토라 포션 출애굽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의 역사들이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박 제한까지 10가지 제한 중에 우박 제한까지가 이번 주에 토라 포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0가지 제한과 마지막 제한. 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 이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그때에 이 땅에 일어날 그 10가지 재앙으로 연결을 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0가지 재앙과 마지막 때의 재앙들 연결해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재앙이 이제 10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넘어간, 그래서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그 첫째 아들로 죽음으로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탈출시킨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6월절 10번째 재앙만 좀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하지 못할 때가 많다. 오늘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에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은 그 당시 이집트에 있던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이집트를 세상이라고 말했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다 있는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두 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옛날 이스라엘 스토리다, 그게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래서 지금의 이 세대의 우상들이 그 당시의 우상과 별반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은 뭡니까? 우리가 만나게 될 출애굽이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출애굽이에요. 예수님의 초림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는 출애굽이지만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이 어둠의 땅에서 탈출하는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이 땅을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그 당시 이집트 우상들이 심판받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날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토라 포션에 주제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에라입니다. 바에라. 자, 따라합니다. 바에라. 이것은 나타났으니 라는 뜻인데요. 원형은 라입니다. 따라합니다. 라. 이것이 보다, 살펴보다, 바라보다 이런 의미인데요. 수동태로 돼서 보여지다, 나타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바꿔서 보다 이게 아니고 보여지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났으니, 보여졌으니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10가지 재앙과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 10가지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주님의 능력과 구원을 이 땅에 나타냈으니,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에게도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얼마나 구원의 하나님인지를 나타냈으니, 지금도 우리에게도 나타냈으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과 그 능력이 나타났는데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뭡니까?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데 뭘로 한다? 심판과 구원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더 강력하게 주님께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심을 온 세계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뒤로 갈수록 점점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때 예언을 뭐라고 하셨어요? 해산의 진통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나올 때 통증이 조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점점점 빈도도 많아지고 점점점 강도가 세지다가 마지막에 팍 이렇게 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닥칠 그 재앙도 심판도 마찬가지로 점점점 심해지면서 점점 세진다는 얘기예요. 이 주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는 처음 시작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 이후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 구원과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초기 그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구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심판이 떨어진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루살렘 심판받고 복음이 또 흩어지고 로마, 유럽, 미국 전 세계 하면서 복음이 도는 와중에 무슨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계속 있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계속 있다.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그래서 역사 속에 쭉 보면은 계속 크고 작은 전쟁, 재앙, 지진, 전염병, 홍수 이런 게 계속 있으면서 그 심판으로 계속 일어나고 그 와중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다 퍼졌다는 거죠.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돌고 하면서 복음과 함께 다 퍼져서 지금은 전 세계에 꽉 찼다는 거예요. 인도같이 지금 관리 안 되는 큰 나라 있잖아요. 구석구석 남아있다고 하고 이슬람같이 너무나 강력하게 해서 이제 구석구석 남아있고 또한 이제 눈이 아직 가려진 유대인들이라든지 그 정도 말고는 남아메리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가 지금 다 복음으로 꽉 찼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와 헌신, 전도자들의 순교와 헌신으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와중에 심판이 같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이 땅에 나타내는 통로라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그래서 이것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전 세계가 통으로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구원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가 하나로 되어가는 이 하나의 심판의 그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코로나였다는 거예요. 코로나. 그래서 이 코로나가 저는 이제 정말 마지막 시대를 열었구나.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2020년부터 있었던 그 코로나 재앙이 정말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재앙이 한 번에 임할 수 있도록 틀을 딱 만들었죠.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이스라엘 1948년 나라의 회복이었고 그때부터 마지막 시대가 열렸고 이제 마지막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 이 하나님의 재앙이 마지막 전 세계적으로 올 수 있는 그 틀이 코로나로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어떻게 했어요? 인터넷을 가지고 전 세계가 어떻게 코로나의 현황인지를 봤잖아요. 막 100개가 넘는 나라들을 쭉 봤잖아요. 아, 이 나라에는 뭐 몇 명이 나타났고, 몇 명이 뭐 치료됐고, 뭐 이런 거를 전 세계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그전에는. 그것이 가장 그 역사적인 어떤 표징이었다. 표징.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 때로 가는 속도가 막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앙의 문이 열리면서 이 심판의 것들이 하나하나 막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지금 우리 때의 심판으로 연결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앞날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 와중에 우리는 구원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심판을 하시고 구원을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손에 붙잡혀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아멘. 이끌어 건지고 심판을 내리면서 구해야겠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신 거고 이때 출애굽 역사가 지금 역사 똑같이 연결되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가 올 때에 믿음을 지킨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그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파묻혀간 사람은 심판 가운데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 구원과 심판에 이 점점 강력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그냥 교회 출석 이 정도가 아니고 강력한 믿음으로 순교의 믿음으로 나아가야만이 이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 점점 오고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구원의 심판의 원리 가운데 주인공이 바로 모세와 아론인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네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바로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 세상을 죄악으로 끌어가는 마귀 사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바로 모세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인물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죠. 모세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인물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모세가 예수님의 위치에 들어간다면 아론은 여기 뭐라 합니까?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대언자는 원어로, 다음 보시면 대언자는 원어로 나비예요. 나비.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번역되는 것이 이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그러니까 아론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 지금 인간,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모세는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위치에 연결이 딱 돼서 예수님과 선지자가 구원과 심판을 같이 이루는 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예수님과 선지자, 이렇게 같이. 그래서 이 아모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8절 시작.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8절.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 비밀, 구원과 심판의 비밀을 예언자에게 먼저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예언하지 않을 수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예언하게 하고 그 이후에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언자가 예언하고 심판의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모세와 아론이고 예수님과 선지자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받고 아론이 모세한테 받아서 파라오에게, 이 세상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원리다. 이것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재앙이 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선지자에게 먼저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모스에도 나타났어요. 아모스에도 그 땅에 재앙이 지진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진으로. 근데 그 2년 전에 아모스에게, 그 선지자에게 기도하는 아모스에게 예언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절 아모스 1장 1절 시작. 드고와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우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지자들과 함께 진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를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회개해서 구원의 반열에 사람들을 채우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지진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과 심판이고 예수님과 선지자가 이 땅에 같이 행하는 일이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선지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재앙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재앙이라기보다 이적이라고 해서 첫 번째 재앙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바로에게 하는 행동인데, 뭐냐면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뱀으로 다시 잡았을 때 지팡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주님께 사명을 처음 받을 때 주신 기적이에요. 이것이 모세한테 너 가라 하면서 이 기적을 알려줄게 하면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고 뱀을 다시 잡아서 지팡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 주신 능력인데 이것을 파라오 앞에서 딱 행하는 거예요. 이 뱀을 번호로 보니까 탄님입니다. 탄님. 자, 따라합니다. 탄님. 이것은 이리 승냥이라고도 하고 뱀과 용이라고도 하고 악어와 바다 괴물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오야탄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 괴물, 용이랑 연결되는 리오야탄이 이제 시편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사탄이랑 연결되는 이 단어가 탄님이라는 거예요. 이 뱀, 용, 리오야탄, 나탄, 탄님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이 뱀이 되고 뱀을 다시 잡는다는 건 뭐예요? 사탄을 제어할 능력을 모세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파라오 앞에서 팍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사탄을 제어할 권능을 주님이 주셨다라고 선언을 딱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인데요. 제자들에게 사탄을 제어할 능력을 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었다. 이것이 사단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능을 예수와 이름을 주시고, 여기 지금 모세도 주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그 권능을 주시고 이것을 파라오 앞에서 딱 행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고 탁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뱀을 다시 잡으면 지팡이로 변하는 사탄을 제어할 능력이에요. 이것이 첫 이제 장면인데, 이제 모세의 지시를 받고 아론이 지팡이를 던진다 돼 있어요. 아론이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술사들이 이걸 막 따라합니다. 자기들도 뱀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 거야. 뱀이 막 나타났어. 그러니까 아론의 그 지팡이 뱀 있죠.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얘네들을 다 잡아먹어버려. 이 하나님의 권능이 더 강력하다는 얘기죠. 근데 귀신들도 이것을 흉내낸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연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걸 말하고, 사탄에 해가지고 막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주 예수와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을 막 쫓아내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의 계략을 깨버리는 이런 일을 이제 막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건 누구도 한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역자들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파라오의 애들이 또 했잖아요. 그걸 따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결하면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행했어도 나 너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막 권능을 행했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선지자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탄이 이것을 흉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술사들도 이것을 따라하잖아요. 뱀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의 힘을 막 제어하는 거를 얘네들도 흉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주님의 권능이 더 세서 잡아먹어버렸다. 7장 11절 보시면 시작.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이거 원어대로 한번 보시면 현인들은 뭡니까? 학함입니다. 학함. 자, 따라합니다. 학함. 이것이 재주 있는, 지혜 있는, 능숙한, 능란한 이런 단어예요. 이런 의미예요. 지혜 있고 막 능란하게 이렇게. 요술가는 카시아프라고 해요. 카시아프. 무당이라고도 해석되고 마술을 쓰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기도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과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기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자기들의 술법이라고 했을 때 라하트라는 원어인데, 저 사람들 라하트. 이것이 불길이라고 또 해석이 돼요. 불길.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막 불이 임하고 하는 거가 지금 약간 이제 신앙적인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능란하게 막 지혜 있게 또 막 기도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단어와 연결이 돼 있고, 불길이라고 하잖아요. 불길. 이 불,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도 나오는데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이 지금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인데, 그 적그리스도도 뭘 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술법이라고 했을 때 불길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모두 다 엘리야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엘리야의 불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만 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도 불을 떨어지게 하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능란하게 하지만 이것들이 미혹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말씀 시작.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와 늪과 그 밖에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고 하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이집트 땅 모든 곳에서 피가 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에까지도 피가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이집트의 모든 물이 있는 곳에 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물은 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다음 보시면 물은 마임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와 물로 구분을 합니다. 바다는 죄악의 세상을 말할 때 이제 바다라고 하고,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임,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라고 샘물이라도 연결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언어적으로 봤을 때 이 물이라는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는 좋은 의미라는 거예요. 죄악의 세상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신앙에 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는 공동체. 그 신앙의 공동체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피로 바뀐다. 피로. 피가 된다. 피는 이제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 말하는 게 아니고, 피는 뭡니까? 살인과 죄로 연결이 됩니다. 살인과 죄. 미움과 다툼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마지막 때 미혹이 임하니까 이 믿음이 있다는 이 공동체 속에 미움과 다툼과 공격이 서로 죽이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말씀과 연결이 되는 이사야 말씀.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것이 그 사람 손에 피가 묻어서 이런 뜻이 아니고 뭡니까? 미움이 가득하고 다툼이 가득하고 이런 살인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돌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렇게 미움으로 연결한 거예요. 화내고 막 욕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것이 살인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여서 손에 피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막 미워하고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살인이고 피라는 얘기죠.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이사야가 보니까 기도를 하지만 손에 피가 있다는 게 뭡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피가 있다는 게. 미움이 가득하고 욕하고 막 싸우고 이것이 가득하다. 들어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뭐로 또 연결이 되냐? 마지막 때 7인에 대한 심판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계시록 말씀 6장 4절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이것이 뭡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다. 이것이 붉은 말, 바로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 그래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막 평안이 없이 계속 공산주의 안에서 그걸 계속 하잖아요. 서로 죽이고 막. 그러니까 큰 칼이라는 것은 큰 학살을 말하는 건데 중국과 소련이 공산혁명할 때 5천만 명 이상 막 죽였다는 거예요. 1억 명 이상 막 죽였다. 북한에서도 지금 계속 서로 죽이고 있고. 공산주의가 어디까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물에 들어온다는 게 물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공산주의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물이 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정죄하고 공산주의에 물들어서 평강이 없이 서로 맨날 죽이고 이렇게. 공산주의에 물들어서 믿음이 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무신론에 사로잡히고. 그것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라는 얘기예요. 교회라는 신앙이라는 공동체가 모든 물이 있는 곳이라고 되거든요. 모든 물이 있는 곳에 다 피로 바뀌었다. 그래서 다 서로 죽이고 미움, 공산주의의 그런 것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재앙이고, 그래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작.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기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우리가 막 추수할 때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면서 물고기를 이제 추수하는 것으로 연결하잖아요. 근데 물고기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이 공산주의가 막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서로 정죄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막 무신론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죽는 거 영혼들이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죽고 그러면서 어떻게 마실 물이 없게 된다. 마실 물이 없어진다는 게 뭡니까? 마실 말씀이 없어지고 들을 말씀이 없어지고 죄악과 정죄가 가득하더라. 이것이 재앙이에요. 재앙.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그래서 우리 안에서 다 정죄와 더러운 공산주의를 다 내보내시고 생명의 생명수가 계속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재앙이 개구리 재앙인데 개구리 재앙. 개구리들이 올라온다. 개구리들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 계시록에서는 개구리를 거짓 선지자라고 연결하는 거예요. 거짓의 입, 사단의 입을 말하는 사단의 입. 거짓말을 하고 미혹하는 사단의 입이 개구리예요, 개구리.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밑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지옥의 건세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다음 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5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들고 강과 운하와 늪 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하여라. 아멘. 강과 운하와 늪 쪽이 아까 뭐였던 거예요? 피로 바뀐 물이었다는 거예요. 피로 바뀐 물. 거기서 지금 개구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 연결이 지금 되고 있죠. 공산주의로 물들어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서로 공격하고 막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 위로 올라온다. 이제 어떤 역사의 한 장면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위로 올라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난무하는 거예요. 거짓의 미혹이 막 가득하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사탄의 소속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막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막 등장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 이 말씀이요. 8장 4절 시작. 또한 그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의 몸에도 뛰어오를 것이다 하여라. 여기서 신하, 모든 백성에게 개구리들이 막 들어가는데 뛰어오르는데 이 신하는 에베드라는 종을 말하는 종. 다음 보시면 종을 말하는 거 종. 그것이 연결하면은 이것이 아바드에서 나온 단어예요. 에베드 종은 아바드인데 아바드는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를 말할 수 있다. 이것이 개구리의 미혹에 넘어간다. 개구리들이 이 신하의 몸에 뛰어오른다 이렇게 하는 게 미혹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이 거짓의 미혹에 자꾸 넘어간다. 사역자들이 이제 개구리의 미혹에 흘러간다. 개구리를 다 떠나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개구리들을 다 떠나갈지어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다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 재앙을 보니까 먼지를 치니까 이가 되는 재앙이에요. 이것이 보시면 캔입니다. 캔. 이가 캔인데 모기나 이, 하루살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쏘는 벌레. 쏘는. 그래서 쏘이면 고통스러운 거. 쏘이면. 먼지를 치렀는데 먼지는 아파르고 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람을 말하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을 연결하면은 사람이 막 쏘는 거예요. 막 쏘.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뭡니까? 누가 말로 팍 해가지고 막 연예인들이 그 막 댓글 말 때문에 막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말로 막 사람 팍팍 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죠. 강력하게 막 사람의 인생을 막 사기쳐가지고 막 죽이게 한다든지 그 말로 막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해요. 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또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계시록에도 자 다음 시작.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것이 5째 나팔에 나오는 재앙인데요. 전갈과 같은 쏘는 살이 있다. 전갈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팍 쏘는 것처럼 쏴서 맞으면 사람들이 막 고통을 받게 하는 거예요. 5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서로 사람이 말로 사기쳐서 말로 거짓 증언을 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재앙이에요. 그 다음 재앙은 파리입니다. 파리는 원어로 아로브입니다. 아로브. 자, 따라합니다. 아로브는 파리 때 이렇게 말하는데 아랍에서 나왔어요. 아랍. 이 아랍가 무슨 뜻이냐? 섞이다라는 뜻이 섞이다. 섞이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WCC로 연결되는데 파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파리는 막 날아다니면서 똥한테도 갔다가 음식한테도 가잖아요. 그 파리 때문에 뭐가 섞이는 거예요? 똥과 음식이 섞이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게 섞이는 거예요. 파리가 여기 갔다가 파리는 구분 안 하고 막 계속 다니니까. 거기 앉았다 여기 앉았다가 막 비볐다가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리가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똥을 자꾸 옮기니까. 이 영적으로 연결하면 뭡니까?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섞는 거예요. 이제 섞이다. 파리 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연결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막 뭡니까? 그 천주교 이쪽에서 시작된 이제 다 착하게 살면 된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고 싸우지 말고 착하게 살자. 그럼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불신과 신앙인이 섞이는 거예요. 이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종교 싸우지 말고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 가자. 이것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하고 천주교, 이제 우리 막 교회들도 막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 섞이는 거 그냥. 그것이 WCC 정신이다. 종교 다원주의. 서로 싸우지 말고 구분하지 말고 막 이걸로 이렇게 하지 말고 다 같이 착하게 살자. 이것이 마지막 때 오는 파리의 제안, 파리의 제안. 그 신앙의 순수성이 없어지고 그냥 적당하게 착하게 사는 게 최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가.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돼 막 하면은 이게 평화를 없애는 나쁜 종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오히려 공격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점점 마지막 때 가는 거예요.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때부터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 8장 22, 23 시작.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네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23.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여라. 아멘. 네, 재밌죠? 이 파리 재앙 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되기 시작해요. 고센 땅을 딱 구분. 그 전까지는 고센 땅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이 파리 재앙 때부터, 이 섞이는 재앙 때부터 고센 땅을 구별해서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재밌어요. 우리가 막 이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막 교단에 막 안 들어간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똑같이 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구별하기 시작한 이때부터. 이 신앙이 섞이는 것부터 딱 구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물들어 버리면 이거는 끝장나는 거니까. 그래서 파리에 공격당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순결함을 지키려는 자들을 따로 구별하기 시작하는 게 이때 일어나요. 네, 거룩하게 구별되시기 축복합니다. 미혹을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재앙만 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재앙은 가축 돌림병이라는 재앙인데요. 말씀 시작.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집짐승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아멘. 집짐승들 이렇게 해서 말, 나귀, 낙타, 소, 양 이렇게 했는데 무서운 병이 든다는 거예요. 가축이 집짐승이 미크네라는 사람입니다. 미크네. 이 미크네는 무슨 가축, 짐승 이름의 의미도 있지만 소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소유물. 그리고 이 강한 돌림병이라고 했는데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했는데 데베르입니다. 따라합니다. 데베르는 전염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파멸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파멸. 그러니까 이 소유가 파멸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근과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소유물의 파멸. 우리가 가축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소유물이 파멸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가.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기근과 인플레이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보면 역시 9장 4절 시작.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하여라. 아멘. 이 재앙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적인 기근과 소유물의 파멸의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구별되어진다. 구별되어진다. 네. 이건 역시 계시록 세 번째 인해도 연결이 되는데요. 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6절. 그리고 네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뭡니까? 이 셋째 봉인인데요. 검은 말, 검은 손, 이 검은 손을 말하는 자본주의 연결이 되고 이 뭡니까? 저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로 인한 경제 대공황을 말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과 연결이 돼서 밀 한 대 보리석대가 하루 품삯이다라는 게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근이에요, 기근. 그래서 이 경제 공황 엄청난 이 물가 상승과 이 기근 가운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해를 끼치지 않게 보호하라는 얘기예요. 보호하라. 이 올리브 기름, 이 마지막 때 다 재앙 가운데 막 공황 가운데 기근 가운데 있지만 이 올리브 기름, 성령의 충만한 이 기름이 성령 충만함이잖아요. 거룩한 이 올리브 기름을 가진 성령 충만한
또한 이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 주님 보혈의 능력이 흐르는 그 예배자들을 말합니다. 거룩한 성령 충만한 보혈이 가득한 이 예배자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해를 끼치지 않게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근, 마지막 그 소유물을 파멸시키는 그 재앙 가운데에서도 성령 충만한 보혈을 선포하는 예배자들은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문산 땅을 보니까 다 막 맛있고 이런 데는 다 크리스찬이고 다 믿음이 좋은 사람, 막 찬양 틀어놓고 다 말씀 걸어놓고 이렇게 크리스찬이더라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말씀 걸어놓고 막 찬양 틀어놓고 하는 것은 이게 드러낼 정도로 이 믿음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니까 다 장사가 잘 되게 하시는 거. 안 되는 데는 계속 안 돼서 바뀌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 경제 공황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예배, 또 성령 충만한 예배, 보혈이 흐르는 예배,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재정을 또한 채워주신다는 까마귀를 또한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 가운데서 주님이 고센 땅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재앙이 오지만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구원의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마지막 때로 갈수록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상황은 막 개구리, 막 거짓 예언자, 선지자, 막 종교 혼합, 막 종교 다원주의, 파리, 서로 죽이는 공산주의가 막 교회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고 또 막 능력이 있지만은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고 불도 떨어뜨리지만 이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고 미혹을 막 우리에게 할 때에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구별돼서 신앙을 지키고 주님만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보혈을 선포하는 예배자가 될 때 주님이 우리와 여러분들을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있지만 구원의 반열에 서서 구원의 보호를 받는 고센 땅에서 구원받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